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이틀만 지나면 이제 8.15 78주년이 됩니다. 8.15와 관련해서 여러 명칭들이 많이 있죠. 독립기념일이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했는데 이제야 스스로 서게 되었다.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에는 식민사관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회복하게 되었다. 너무 막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제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할렐루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그냥 목사들도 다 끌려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말이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마는 기독교회가 얼마나 3.1운동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그런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의 해방,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회복하였다. 아주 좋은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니까 제국주의에 대하여 식민지가 해방됐다. 이거는 아주 관계가 명료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명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45년도 8.15 이후에 1946년 또 47년, 48년도에 정부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8.15 행사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었느냐? 해방기념식 이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국가적인 절기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경일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광복절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저는 8.15 광복절 이것도 좋고 또 8.15 해방 이런 표현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일제시대 말기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막 신념을 지키던 사람들도 거의 해방 바로 직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변절하고 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다 변절해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희생, 그죠? 그들의 희생, 그리고 또 온 국민적 염원, 그리고 교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세계 열강을 주장하셔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1945년도를 기점으로 전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는 또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수탈 다 당하고 목포 가보세요. 군산 가보세요. 그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곡식들을 다 일제에 빼앗기고 우리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지냈습니까? 6.25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났고요.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 평양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K문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K방산, 그래가지고 무기 수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군사력 평가 지수 세계 6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도 국가가, 분단된 나라가 군사력 평가 지수 세계 6위. GDP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생산해가지고 난 경제적 가치, 그거를 다 합쳐보면 전 세계 12위. GNP,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뭐 해외에 살든지 국내에 살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생산의 총가치, 경제가치, 그거로 따지면 세계 10위. 할렐루야. GNI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질, 국민의 총소득, 이것도 세계 10위. 세계 10위. 여러분, 한 70년 내지는 한 78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라가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완전한 광복이냐,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 거냐, 안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조국은 분단되어 있고요, 그렇게 극렬한 대립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립이 없어요. 그리고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요, 신앙의 자유 없잖아요. 다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또 핵무기, 이거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막 여기다 다 목을 메고, 당연히 모든 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집중하니까 국민의 생활은 핍절하고, 반대로 남한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구가합니다. 그 대신에 물질주의, 물신주의, 물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성장이다 보니까 동맥경화 현상도 일어나고, 이래서 오늘날에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온전한 해방이냐, 이게 뭐 완전한 광복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윤영 의원이라고 하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기도했어요. 그렇죠? 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돌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 한국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광복이요
그것이 온전한 해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뭐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연구합니다만은 저는 목사니까 영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딱 볼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는데 해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해방,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어떤 삶의 지침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 말씀대로 광야와 같은 그곳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했을 때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을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 끊어지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그 뒤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산 목록 1호를 뭘로 여겼느냐? 그거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그 법궤. 근데 그거를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나 항아리, 지팡이, 함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를 법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그때부터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행진을 할 때도 3개 지파씩 사면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가운데다가 모시고 갑니다. 고아 자손을 통해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그 법궤가 딱 서면 같이 서고 법궤가 행진하면 같이 행진하기 시작하고,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다? 법궤가 있었다. 이게 제산 목록의 1호인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도 계속 집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갈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산 목록 1호가 바로 법궤였다는 거예요. 이 법궤와 함께 이들은 언제나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계 선교사 지금은 2등입니다만은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까?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이 1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1호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때 여러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스스로가 번역해가지고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성경이. 그 성경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빛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가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선교사는 나중에 순례한 거예요. 여러분, 순례한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튼 저주받은 또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니까 막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막 개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가난한 백정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둠은 떠나간다, 빛이 찾아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하루에 회의를 4번 했어요. 한 3개 회의는 뭐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하나 회의는 막 한 4시간씩 하는 막 그런 회의예요. 진이 빠지더라고요. 진이 빠져. 그런데 3번째 회의는 실행위원회인데 그때 이제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제가 사회를 석이니까 제가 성경책하고 이 찬송가를 들고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단이 있는데 여기다 성경책을 딱 피려고 했더니 그 순서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지, 회의 서류를 딱 피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찬송 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고이 여기다가 모셔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회의 서류에 나와 있는 계획의 순서를 보고서 제가 예배를 다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회의도 잘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가방을 딱 펴니까 성경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마 당회실에 먼저 올라갔으니까 당회실에다 놓았나 보다. 또 올라가가지고 당회실 가서 보니 거기도도 없네요. 그러면 집에 있겠다. 집에 새벽 기도에 준비하느라고 집에다 놨겠다. 집으로 탁 가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건망증인가? 아무튼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그 강대상에다 내가 놓은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다가.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우리 동기 목사한테 전화해서 네가 빨리 올라가 봐라. 창피하니까. 또 이제 빨리 올라가서 봐라. 없다는 거예요. 막 총회까지도 막 제가 연락해가지고 혹시 가방 거기 서류 다 싸가지고 총회로 갖고 간 거 아니냐? 한번 뒤져봐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아무튼 그 강대상이 있었던 건데 누가 치웠나 봐. 그래가지고 발견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성경 갖고 준비하지? 우리 안사람 성경 갖고 준비하나? 찬송가는 안사람 걸 빌려왔어요. 찬송가는 빌려왔는데 성경을 제 방에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보던 성경 바로 요 직전 성경 보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쫙 보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치워놓고 그러면 한 번도 안 본 새 성경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갖다가 턱 놓고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혼났어요. 아주. 나중에 이 성경 나중에 이것이 왔는데 이 성경이 왔는데 이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제 영적인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은 몇 번이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딱 있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 옆에다 볼펜을 얼른 꺼내가지고 막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써요. 제 성경 안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노트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큐티 성경은 아니지만 큐티 성경처럼 많이 이렇게 저는 이게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딱 펴니까 성경이 쫙 연결되잖아요. 그냥 성경 내용이야 이렇게 제가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감동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총회에서 저한테 보내온 건데 박스에다가 성경하고 찬송가를 뽁뽁이로 에워 싸가지고 저한테 보내온 건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은 이게 법궤구나. 그리고 저게 얼마나 귀하면 뽁뽁이에다가 이렇게 다 에워 싸가지고 도무지 상처도 입지 말라고 해가지고 보냈을까 하니까 하나님 제 재산 목록의 1호는 성경하고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제 재산 목록의 1호가 이거구나. 이 성경 찬송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떠합니까? 이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영적인 그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먼지만 잔뜩 쌓여있는 그런 성경책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된 광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예수가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다가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 재산 목록 1호가 돼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내 군사적인 힘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한번, 그죠? 내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유다가 얼마? 유다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한 80만 정도 되고 유다가 한 50만 정도 되니까 다 합쳐가지고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다 이거.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힘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 주변 나라에서 이 130만 명 정도의 정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할 것 같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K문화, K방산, GDP, GNP, GNI 수위가 막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이 강력한 나라가 되다가 보니까 되면 될수록 뭘 잊어버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여잡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배반의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인구 조사를 다 한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계속 배신하는 기간이었어요. 이때 잘 됐냐고요? 그런 거 자랑하고 막 이랬을 때 잘 됐냐고요? 여러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좋은 점은 뭐냐면 금방 자책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책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갓 선지자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야, 너 7년 기근 선택할래?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전쟁에서 맨날 패배해가지고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그랬더니 다윗이 선택한 게 짧고 굵게. 그렇죠? 이 3일 만에 얼른 이게 지나가야지 7년 동안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거기서 7만 명이 죽을 게 아니라 70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3일 동안의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7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민족도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의 지침서로 다시 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